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끔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참 우리 인생이 참 고단하구나, 참 힘들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고단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맘 하시네,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가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땅에서 비록 고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함께 찬송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은 쌍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으시리라. 손은 쌍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요 강강 건너 우리서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손은 쌍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으시리라. 손은 쌍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요 강강 건너 우리서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침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 세하니.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으시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요 강강 건너 우리서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곳을 볼 때에 그 소감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두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문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걸어간 계단이 거기 걸어간 거기 걸어간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계단이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계단이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계단이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계단이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계단이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기대하는 심령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하게 응원을 해드리며 이 세상 고단한 땅의 삶이지만 주님 바라보고 천성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의 복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갈급한 마음 주시며 기도하는 심령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고단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손 붙잡아 주셔서 이 험한 세상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 천성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갈급한 마음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종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다 광고를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우리 키르기스탄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5분의 장로님들 이제 단기 선교 가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스쿨 우리 9월 5일부터 시작되지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신청하셔서 또 함께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 우리 우간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지난번에 담임 목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중고 휴대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집에 중고 휴대폰 죄송하지만 쓰실만한 부분이면 더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준비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8월 성기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지만 그 위에 사랑을 더하게 되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율법들이 있지만 그 율법의 최고봉은 바로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말씀인 것,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다루기를 원하는 이 분노와 관련된 문제도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만 정말 우리 가슴속에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또 조절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내 속에 이 분노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분노,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조절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를 우리가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이유는 이 분노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 것들이 참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서서히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꺼번에 탁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 것을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해 본다면, 하나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분노,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서서히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면 그 유혹에 빠진 것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분노하게 되면
잘 쌓아왔던 것들을 분노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순간에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서서히 무너뜨리든지 이 분노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 분노의 문제를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아름답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유혹과 분노가 우리 속에 찾아오기 쉽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는 모든 유혹과 모든 분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깨어서 기도함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분노 조절 장애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너무 쉽게 화를 내거나 또 너무 쉽게 분을 내고,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켜서 분노 조절 장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말해서 묻지마 그런 폭행들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다수를 대상으로 정말 안타깝고 끔찍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분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분노를 어디다 표출하지 못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특정인들에게 그렇게 막 표를 내어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열 받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 열을 많이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열 받은 것 잘 소화시키고 그걸 잘 식혀서 잘 조절하고 관리하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속에 화가 많고 또 화병으로 말미암아서 혹여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도 빨리 해소하고 그걸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사실 이 분노하고 화나고 성내는 것 조절하기가 참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제가 짧지만 이 땅 살아오면서 여러 상황들 속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나에게 솟아나는 분노나 화나는 것, 성내는 이것들을 진짜 관리하기가 어렵고 정말 이걸 조절하기 어렵고 정말 다스리기가 어렵다,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마다 그냥 욱 하면서 이렇게 표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늘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식구님들도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하는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화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분노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반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예수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신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분노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거룩한 분노인 것은 틀림이 없고 공의와 정의를 위한 분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약 365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만 보면 분노라는 단어가 무려 455회 정도 기록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분노에 대해서는 375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또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진노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분노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 그 자체를 그냥 죄다, 무조건 죄다,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생길 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너무 흥분한다든지, 너무 고함을 지른다든지,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친다든지, 그래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루트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새가 날아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머리에 내려앉고 둥지를 지으려고 그러면 못 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죄송합니다만 똥을 산다든지 해서 우리 머리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을 맴돌 수는 있지만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튼다면 그건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속에 많은 분노도 있고 우리 속에 많은 죄 지을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냐면,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노를 잘 다스리고 잘 제어하고 잘 관리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수시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 갈수록 분노를 조절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제어하고 그 분노를 다스리기가 쉽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어렵다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많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분노를 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괜히 분노하고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합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안 되면 분노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분노하게 되고, 싫은 소리를 듣거나 뭔가 지적을 당하게 되면 분노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 생각되면 분노하는 마음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분노합니다.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냥 폭발해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분노를 잘 조절하고 또 잘 다스리는 것이 성도로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호흡이 짧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내가 화가 나게 되어지면 호흡이 짧으면 그냥 분노심이 일어날 때 그것이 그냥 밖으로 바로 폭발해버리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분노심이 들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화가 날 때 호흡이 길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뭐 참을 인자를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한다듯이 호흡이 길면 한 번 더 호흡을 하면서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좀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짧으면 그냥 딱 나에게 부딪히는 대로 바로 그렇게 폭발해버리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가 생길 때에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진짜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다. 그럼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노하기를 잘하고 정말 바르게 표를 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9절에도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아멘. 조급하고 그래서 분노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정말 나에게 해가 되어지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게 딱 반응하고 폭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도록 힘쓰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말씀할 때는 잘 듣도록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는 좀 더디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다. 이것을 말씀하죠. 이 말씀이 바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내기도 더디하고 또 이 분노를 조절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화를 자주 내고 빨리 내고 또 성내기를 자주 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분노를 조절하도록 힘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조절하고 관리하면서 더디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분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분노를 너무너무 더디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교훈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노를 품고 계시더라도 우리의 노를 빨리 베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더디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노하실 때 드디어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혹시 우리가 분한 마음이 있고 내 속에 성나는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분내는 것을 잘 조절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참겠습니까? 또 한마디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참겠습니까? 또 한마디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가 붙습니다. 시비가 붙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 서로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서로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번 틀어지면 감정의 골이 생기면 그것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훈하는 말씀이 분을 쉽게 내지 마라. 분을 내면 다투게 되고 시비거리가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그럼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멈추면 그 시비도 끝나고 다툼도 끝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면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결국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경우를 보면 그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 동생 아벨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분이 생겼습니다. 그 분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의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들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또 시기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얼마나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였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 그 분노 때문에 시비가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오는지 모릅니다. 다 분노하게 되면 파괴되어지고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평화의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게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또 서로 분노하게 되면 그 평화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노를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하라 그럽니까? 화목하라. 화목하기 위해서는 다툼거리나 시비거리를 없애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우리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서로 시비하고 다툰 일이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화목이 화평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화의 하나님, 화평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서로 화목하면서 그 평화를 깨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노거리, 시비거리, 다툼거리를 없애도록 잘 관리하고 잘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다투거나 시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내가 죽어지면 그것으로 감당해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시비거리를 없애고 다툼을 하지 않고 분노와 성내고 화내는 것 이것 때문에 서로 화목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주를 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서로의 시비거리나 다툼거리 없애고 서로 분내고 서로 화내고 서로 다투지 마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내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화낼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분노한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속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분노하고 화나는 마음들을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또 참고 참아야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고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화나는 마음이 있어도 참고 또 참아야 그것을 이겨내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지 않으시면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님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시거나 또 집에서 그냥 기도하실 때 빼놓지 않고 하시는 단골 메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으신다면 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갚으신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길이 참고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함께 주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참으시고 또 참으신 만큼 우리도 참고 그 분노를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우리 얼마나 우리를 위해 참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어떤 성품입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시비를 거치고 다툼을 멈추고 화목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성령님 도우심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분노를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판판히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우리는 그 분노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참으시되 오래 참지 않았습니까?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주님처럼 참고 또 참자는 겁니다.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터뜨려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후회스럽고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때 그 순간의 분함을 참고 지나가면 100일 동안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분노를 터뜨리게 되면 가면 갈수록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에 숙제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귀한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신앙 인격자로서 분노를 잘 다스리고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참고 화가 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다 했습니까? 용사나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센 용사들을 물리치고 강력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분노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조절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가 우리 마음만 잘 다스리면 사탄의 성을 빼앗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그 분노를 자꾸 활활 타오르는 그 활화산같이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폭발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렇게 폭발해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마음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음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킬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인격이 운명을 난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이 우리 속에 들어있느냐,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노심,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혹시 누구를 향한 분노가 있다고 하면 그 분노를 지금 억제시켜야 됩니다. 억제시키고 그 분노를 잘 다스리고 그 분노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입니다. 잠언 29장 11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분노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분노할까? 왜 저 분을 저렇게 드러낼까?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표현할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하면 분노를 다 드러낸다 그럽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그 분노를 잘 억제합니다. 잘 누릅니다. 힘들겠죠. 그러나 참고 견디고 그것을 누르고 있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면 억제하기도 힘들고, 이게 우리가 짓누르기도 힘들고, 이것을 그냥 다스리기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그것을 자꾸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을 내고 화를 내는데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험한 말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말들을 다 내뱉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죄를 짓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예 분을 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그걸 딱 틈타가지고 그것을 파도 물길처럼 일으켜서 큰 해를 우리에게 끼쳐주기 때문에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분을 억제하고 누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솟아나는 이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한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제 속에 지금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누구를 향한, 어떤 사람을 향한 분노심이 지금 내 속에 타오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마음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버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다 버리도록 힘쓰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주의 사랑으로 잘 다스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표출되지 않도록, 또 그것 때문에 그 화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또 분노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분노하고 분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분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는 거룩한 분노를 나타냈다, 혹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종의 가장된, 그리고 위장된 분노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집 밖으로 표출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분노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시면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스려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분노를 제거하고 이 분노를 조절하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모든 분한 마음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잘 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다른 분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조차도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노를 사라지게 해주시고 시위와 다툼거리가 사라지고 가정의 화목과 교회의 평안이 더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가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누르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로 우리 행동으로 분노가 표출되어서 아버지 모든 관계를 깨뜨릴 때가 있음을 아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노를 멀리할 도와주시고 시비와 다툼거리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가정이 더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교회가 더 평안하게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혹시 제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분노함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주여 긍휼을 베푸시사 그 모든 분노함을 다 사라지게 해주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는 우리 교회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비정한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의 복을 주셔서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또 외국에도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가시는 모든 분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값주사신 우리 사성교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신 은혜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학자님의 힘쓰는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비정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안전하게 잘 다니도록 도와주시며 또 모든 일들 속에 함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들이 간절한 소망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응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다 아뢰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